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저 종이하고 저 생지필 좀 갖다 주지. 어리구나. 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송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작당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그 어떤 생각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서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하면은 율법을 배반하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매국노로 몰아붙이려고 계획을 했고,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국가의 반동 선동자로 체포해서 사형에 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평소에는 원수지간처럼 지냈어요. 평소에는 원수지간처럼 지내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올무에 잡으려고 오늘 한편이 돼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야말로 세상말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을 딱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치라 마라 소리를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찬송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제 아주 나쁜 계략을 완전히 한 방에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처럼 평소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은 이날만큼은 한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들은 헤롯 당원하고 한패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이 평소에는 원수였지만은,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빌라도하고 이때 이스라엘 다스렸던 헤롯 대왕하고는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는 서로 한패가 됐다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좋은 면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이들은 한패가 되어가지고 이들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 집단들이 힘을 합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독 모든 종교들은 한편이 되는데 유독 개신교만은 한패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모든 종교들은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다 한패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만은 철저하게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 이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이 집단에
또 참석을 해가지고 그들과 악수하고 그래가지고 종교 다원주의 한패가 되는 것을 또 오늘날 볼 수가 있죠. 그 WCC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1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모의를 한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를 넘어뜨리려고 아이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모의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누가라 그러냐? 불량배라고 말해요. 불량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또 뭐 어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래 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취급한다고요? 불량배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불량배가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이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성경에는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 모든 세상의 이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라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요 그들을 불량배로 여기서 마지막에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태양이 어마어마한 저 열을 내고 저 태양이 저 우주 공간에 딱 떠가 있는데 1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1도만 높아버리면 어찌 됩니까? 지옥이 불타버립니다. 태양이 1도만 낮아버리면 어찌 됩니까? 지구가 반드시 얼음 덩어리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억년을 이렇게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장소에서 조금 더 변함이 없이 저렇게 있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이걸 하는데, 공전을 하는데 정확한 궤도로 돕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정확하게 그렇게 창조를 했을까요? 정확하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서 우연이다, 진하다,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 라든지 이런 자들 전부 다 어리석은 자요 불량배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연합을 하기도 하고 서로 배신을 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실상을 잘 알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마귀. 왜?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보다도 마귀가 가장 지혜롭고요. 마귀의 IQ가 얼마예요? 666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IQ가 높아도 200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IQ가 666이거든요. 6이라는 수는 이 세상의 완전수, 이 세상의 완전수가 6인데 그거를 세 개가 합하여서 666.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 사탄을 마귀를 갖다가 완전한 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IQ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 완전한 지혜를 가진 666이라는 IQ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이길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지는 불과 성경적으로 따지면 6,000년 이야기합니다만 실상은 알 수는 없잖아요. 수억 년이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만 년이 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 전부터 존재했다는 게 이미 하나님이 마귀를 이 우주에다 가둬놓고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요 임금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귀를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지혜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뱀같이 마귀처럼 제롭되 비둘기 성령처럼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지만 마귀의 지혜를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마귀의 지혜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망의 근세를 깨뜨린 그 생명의 근세를 가진 성령의 지혜를 가질 때 성령은 모략의 신이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계략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최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입장 곤란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혜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이런 놀라운 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헤롯 당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 말만 보면은 이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구나 하지만은 이거는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거짓으로 모함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불의한 계획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은 좋아서나 믿음이 아닌 말이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뭡니까? 입술은 온유한데 마음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거짓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참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왜요? 이렇게 모략으로 잡아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공화국입니까? 사기공화국. 우리나라의 사기꾼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사기꾼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같은 교인들한테 사기치고 덩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이 교인들이 안에 수두룩빽빽 천지백갈이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지 우리 교인이고 우리 저 사람 믿음 좋은 거 같고 이래서 무슨 뭐 부탁할 때요 덤벅덤벅 해주면요 여러분 그 사기 당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에요.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 꽈락소리 안 바라니까요.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뭐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입술로는 좋은 말 합니다. 입술로는 좋은 말하고 그냥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위하는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속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돈을 좀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서 돈을 챙겨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요 여러분 사기꾼들 꽉 찼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믿지 마십시오. 저는 밖에 나오면 목사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냥 인사하고 마면 왜?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목사들이 사기를 많이 치고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의 어떤 그 이미지가 땅에 추락을 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볼 때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겉으로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거짓된 칭찬을 듣고 기분이 우쭐한다든지 자만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신다?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21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거짓말은 뭐냐?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잠언서 30장에 나와 있죠. 그죠? 잠언 3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내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 곳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은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뭐가 온다? 화가 온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은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몸조심해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면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하게 돼 있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액면적으로 다 믿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9장.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5절입니다. 교재 원고에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5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943페이지, 구약성경 943페이지. 조 목사님 저거 좀 찾아들어 옆에 가서 앉으셔가지고. 예.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옆에 앉으세요. 옆에 앉아가는 같이 들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옆에 딱 챙겨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도 찾아드리고. 자, 잠언서 29장 5절을 보시면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게 내 아는 사람 앞에 아첨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말하는 것이다. 그 앞에 거물을 딱 쳐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포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서 26장 봅니다. 잠언서 26장 23절. 잠언서 26장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봅니다. 시작. 오주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잘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이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헛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성경에 나왔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구 50억, 60억, 70억 모든 아담부터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기록을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시죠. 뭐. 하나님은 모든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말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천사를 보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딱 믿으시고, 항상 우리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공격을 하고 철저하게 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적을 하고 그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 18절 보면은 마귀는 아주 지혜로우며 완전히 짐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오면서 어떻게 온다고요? 천사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천사처럼. 어떤 사람들한테 천사가 옵니다. 오는데 어떻게 왔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는데 안에 누가 들어오냐? 귀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맞이 딱 갔는데 해맞이 가가지고 태양을 보고 전부 다 와 환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 귀에 뭐라고 들으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싹 돌아온 걸 느꼈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받고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죠? 귀신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귀신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거짓말을 자꾸 좋아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해롭게 하고 하면은 교회를 다니도 귀신이 억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다단계 해가지고 어리석고 순진한 목사들 돈 다 뺏어 먹고 거짓말 치고 어려운 사람들 사기치고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고 순진한 목사들이 속아가지고 또 그게 뭐 돈이 될까 싶어가지고 또 따라다니고 이러는데요. 정신 차리고 꿈 깨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백날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그런 것도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꿈 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 오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거짓의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너희가 뱀같이 마귀처럼 지혜롭 때 악한 죄를 하지 말고 성령의 순결한 죄로라고 이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으시고 그 지혜에 합당한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악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일일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시다니까. 그거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거 모르시면 하나님 될 자격도 없으시고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해요. 모든 악의 근원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 1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 모든 것도 가이사의 것도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신데 돈은 나쁩니까 좋습니까? 돈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돈은 악하게 쓰면은 악한 거예요. 돈을 좋게 쓰면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자들이 돈을 좋게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돈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려고 하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에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쓰고 악하게 쓰면 하나님은 그 돈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한 일에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악하게 쓰는 돈을, 이 주인이 잘못 쓰고 있는 돈을 이것을 선한 일에 쓰도록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때에 맞도록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천지의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나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시려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길을 열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안 오시면 안 됐나? 하나님이 꼭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계시면 될 텐데 왜 피곤하도록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찌르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또 부활하셔서 또 가셔야 되나? 거기 계신 분이 안 오시고 그래서 계셔서 하시면 안 되나? 왜 피곤하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찌르시고 가시 멸류관 서시고 그렇게 십자가 죽으셔서 모든 피를 당하시고 다 흘리시고 그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니까 이런 호소를 하시면서 죽으셔야 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 25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실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그때 이미 사람으로 나타나시도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실 때 이미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뭡니까? 인간이 창조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쫙 올라가면서 맨 위에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도록 그분이 경륜 속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예정을 따라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오신 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할렐루야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바로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아주 비참한 힘없는 바늘에만 조금만 찔려도 아야 하고 피 흘리고 따갑고 이런 고통도 하고 이빨을 아프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 오셔야 됐다고요?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사람으로 나타나시도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들어서시고 다윗을 들어서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로 오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만이 마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면 그분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깨뜨리고 그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사망한 모든 세력을 삼키바하게 하려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을 각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쓰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가이사가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돈에는 세상 임금, 세상의 통치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마귀가 악하게 사용하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다? 돈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리잖아요. 돈. 모든 세상 사람들 돈 때문에 다 돌아버려요. 이 세상이 돈 때문에 돌아버려요. 그래서 부모, 형제도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부모도 돈 때문에 죽이고요. 형제도 돈 때문에 죽이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귀가 돈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유하시고 여러분 돈에 마음이 가지시길 바라는데 선한 목적으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범죄가 심각하게 되는 이 세상,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는 이 세상, 우리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돈을 사랑은 하지 말고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일들도 우리가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근본 목적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유혹을 해도, 아무리 어떤 다른 것을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대신 죽으신 그 목적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단호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마귀는 철저하게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하나님과 방불한 신이 누굽니까? 돈신이에요, 돈신. 하나님과 방불한 신이 돈이에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하잖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돈신을 섬겨. 돈신을 섬기는데,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진주서 목회할 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자기는 돈신을 섬긴대. 세종대왕을 섬긴대. 왜 세종대왕을 섬기냐? 돈에 세종대왕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만원짜리 그 세종대왕 얼굴 딱 보고 그 기도한다. 하나 세종대왕님 돈 많이 생겨 주세요. 그 자기는 세종대왕을 섬긴다는 게 왜? 돈신. 그 결국 어찌 됐을까요? 박사 나왔습니다. 박사.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는 다녀요. 교회를 전도해 간지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다니고. 왜냐면은 제가 진주에 제가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그 집이 줬거든요. 전세를 주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가족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제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줬는데 그 전세를 주고 교회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를 계속 다녀. 자기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이 이게 꼭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돈신을 섬기다. 자기는 내보고 그렇다고. 자기는 세종대왕을 섬긴다더라고. 그럼 왜 세종대왕을 섬깁니까? 하니까 자기는 만원짜리 세종대왕이 있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죄를 쫓아간 결과는 멸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어찌 그래 되냐고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방법 말씀 못하는데, 왜? 각 사람의 방법마다 하나님 다르게 사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장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생 동안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